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불교의 사찰을 방한 어느 여전도사가 실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전력이 있었고 또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전혀 뉘우침 없이 산당을 제거하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행했다는 주장과 함께 재판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이 참 좋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과 역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저는 슬픈 이야기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 사사나 선지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도 신상을 부수고 이교도의 사원을 불태워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믿음은 마치 바벨 제국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형편 아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를 방어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핍박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교계 통계 자료에 한국교회 코로나19 관련 이기적이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통계 자료 내용보다 그 자료의 맨 마지막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사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단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닌 실존 자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나누신 마지막 대화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아시는 주님은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 환난을 주도할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때가 이르면 그날에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임재하실 그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성취되면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처럼 들리지 않고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이미 우리들 입장에서는 다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시간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현재의 시간을 구속사적 시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하였으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장의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주님이 들려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와 같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된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시점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형편이 오늘 제자들 형편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림을 보았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심과 인치심으로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 만져보고 지켜보아 알게 된 진실을 우리는 그들의 증거와 훗날의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더 검증된 사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하신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만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세상을 이긴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주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의존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아버지께 구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근거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제자들을 친히 알아보신다, 알고 계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외친 이 원초적 복음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문턱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부정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나의 의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게 된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마지막 예언인 주님의 재림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이미 부활과 함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며 방식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저는 동일한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나요? 이 땅의 역사 속에 수많은 흔적들이 그것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 가톨릭 시대조차 성경대로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믿지 못하도록 성경 번역을 못하게 하고 평신도가 성경 읽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고 박해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가로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세대에는 진화론이라는 학문의 이름으로 학교에서도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이런 역사적인 수많은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세상의 공격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자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 가운데 굳건히 지켜 얻게 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힘주어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오히려 내 안에 한 줄기 예수의 이름에 믿음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로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왜 시험에 잘 들까요? 혹시 봉사하는 중에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 아닌가요?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시기 때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조차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 그 일이 어찌 홀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임직투표를 통해 세워질 임직자들이 저는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의 의를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이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진심으로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용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나름의 방식이 있고 늘 지는 사람에게는 지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기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기는 방식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고 고백했던 말이 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때로는 잘 알면 질문해도 할 텐데 아예 잘 모르면 질문도 하지 못하지 않나요?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잘 설명해주고 풀어주시니까 비로소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항상 제한이 있지 않나요? 비록 박사라 할지라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비전문 분야에서는 어렴풋이 알거나 혹은 전혀 모르지 않나요? 더구나 우리의 전문 영역은 이 넓은 세상 무수한 영역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정확히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부활의 영광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다 아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그들의 사명을 다할 것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언제나 대화를 주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서의 모든 장면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보고 해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진 적 있으셨나요? 군중 심리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도 주님은 그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했지만 언제나 주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전지적 능력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자 비로소 31절과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환난과 혼란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어나가기를, 주님과 함께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주님의 선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동안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예수에 대한 모든 거짓과 누명을 덮어씌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매를 맞으면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평안과 담대함,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확신하는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과 담대함의 근원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32절에 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은 보냄받은 곳이요 또 사명을 마친 후에는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오신 목적과 세상을 떠나시는 방법과 때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비록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홀로 두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어느 때도 혼자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이었고 힘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길 원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 아닐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주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표현과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상 사명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이 있지 않나요? 이 약속 붙들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용기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폭력과 술수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다 하시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오히려 주님의 진심을 세상에 전하신 방법 아니었을까요? 제자들 역시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때로는 진심을 오해도 받고 주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지만 그 결과 세상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 역시 세상을 이기는 방식 아니었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주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면 비슷한 흉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곳이고 또 언젠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상을 잘 알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곧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 용기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을 남기지 않고 아름다운 흔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남기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맨날 지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내가 주님보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머리로는 성경과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지만 실제로 삶의 방향은 세상을 더 닮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길 텐데 내가 그리스도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맨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에게서 세상은 어떤 곳이셨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잠시 머무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은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이요 또 언젠가 떠나야 될 그 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곳이요 또 언젠가 우리의 사명이 마치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7년 전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사실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떠나게 될지, 언제 떠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시대에 그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신다면 살아있는 채로 우리는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때를 마치고 영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아시고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어디에도 침울함과 원망이 없지 않았나요?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3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처럼 믿음과 용기가 주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근원을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그 외로운 싸움을 주님이 홀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의 반전, 즉 주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혼자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믿음과 용기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 세상을 이겨낼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 3주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